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해요. 모압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으라. 24절에는 그 땅을 차지하라. 31절에는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2장 1절에는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광야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땅은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은즉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삼으라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이 땅은 바산왕 옥 3장에 나오는 이 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게 돼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해서 기업으로 삼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땅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런데 정말 본격적인 가나안의 정복, 이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는 전쟁이 24절부터 드디어 시작이라. 누구에게?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허락되고 이런 명령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던 세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광야 2세대 순종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2장과 3장의 이 전쟁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반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워서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서부 지방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교훈을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하여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기회가 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기회가 주어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가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광야로 회정하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일어나 아르논을 건너라, 아모리 족속을 쳐서 싸워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범사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이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세대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24절에 보면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땅을 넘기노니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넘긴다고 하는 것은 너의 얼굴에 그 땅을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내게 넘겨주겠다 봐라. 그래서 네 얼굴에 그것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 주십니다. 넘겨주었어. 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빼앗아서 소유로 삼으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하였으나 이 암모리 족속은 내 손에 붙였은즉 싸워서 차지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이것을 넘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전쟁의 참전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네 손에 맡겨줄게. 자, 네가 얻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싸워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했으면은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뭔가 순종하는 게 뒤따라야 돼요. 그것이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차지하는, 행동하는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두려웠어요.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랬어요. 명성을 듣고. 무슨 명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명성을 듣고 원수들이 겁이 나.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넌 소문이 나가지고 열방이 무서워한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홍해를 마르게 한 일과 요단강 건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죽인 것을 듣고 우리가 물같이 녹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서 주저하고 머뭇거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명성 있게 하여서 저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 명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우리에게 명성이 되어서 좋은 평판이 되어져서 원수들에게는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혼절, 기절하기까지 하는 충격적인 두려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고, 원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그래서 패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광야 1세대는 아모리 족속을 그 거인 같은 장대 같은 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수들로 하여금 떨며 사로잡혀서 근심하게 만들어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올라가서 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쟁이 되어질 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원수를 두렵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을 할 때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싸워서 얻으라 그랬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로를 말해요. 요단강 주변으로 이렇게 저 에돔 족속의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무역로. 이것이 큰 길, 왕의 대로예요. 모세는 이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그 길로만 걸어가기만 하겠다. 여기는 우리의 전쟁터가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전쟁터가 아니다. 우리는 통과만 하겠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통과만 하겠다 그래서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는 돈을 주겠다 그래서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에도 우리가 이전처럼 통과만 할게. 그래, 길을 좀 열어달라 했는데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평화를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하게 돼요. 먼저 평화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는 전쟁 안 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하게 대하여서 악을 징벌하는 명분이 되게 해요. 무작정 전쟁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성에 흠이 가요. 그런데 뭐 선하게 선을 베풀어서
화평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그것을 거부해서 전쟁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성에 흠이 안 가져.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함, 강팍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져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접근하게 해서 저들의 악함이 나타나는 수단이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에 선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근데 선을 악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심판받을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선을 대해야 되고 또 선으로 화답해야 돼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이런 선을 악의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넘겨줄 테니까 싸워서 차지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모세는 화평의 방법을 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전쟁하게 되지. 왜? 저것들은 강팍하기 때문에. 여기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최근래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자기들이 그 전쟁에 승리한 이유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단강 건너서 9지파 반이 가나안의 6부족과 7부족과 전쟁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할지를 지금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이 평행구절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영혼이 강팍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족속들은 영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마음으로만 강팍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팍해.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강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강팍하면 교만해요. 이게. 그래서 32절에 보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34절 35절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에 정탐꾼이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정탐하고서는 망대 성읍이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렵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전쟁할 때 성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전쟁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혼이 군대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왔어요. 이게 평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 성읍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왜 교만합니까? 그의 영혼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혼이 강팍해져서 선도 거부해버리고 교만하니까 성 안에서 싸우지 않고 밖에 나와서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 착각이야.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왜 교만합니까? 영이 완악해서 그래요. 선을 악으로 맞받아치는 이것은 영적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고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멸망당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겨주셨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교만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키를 믿고 다윗을 우습게 여기잖아. 이게 영이 강팍한 거예요. 이게 바로와 같이 강팍한 거예요. 이게. 그런 자들은 멸망당합니다. 이런 영이 타락한 자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자기가 심판받는, 자기가 멸망당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해버려. 어리석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착하게, 선하게, 겸손하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마음이지만 영이 문제예요. 성품이 완강하고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으로 행하면 얻지 못한다, 빼앗긴다,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안 보이려고 괜히 교만한 모습을 짓고 어깨에 힘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패착의 원인이에요. 그게 멸망하는 자충수입니다. 이게. 영혼이 겸손해야 돼요. 영혼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전쟁에 33절 이하에 보면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점령하고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 진멸했다 그래서요. 남녀 아이들까지. 현대 전쟁은 민간인은 죽이지 않아야 돼요. 민간인은. 왜?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민간인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이 되어져요. 전쟁이라도. 근데 여기 아이들까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져요. 지금 진멸했다 그래서요. 현대 윤리 도덕적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까지 왜 죽이시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이 해석되어지는 단어예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졌어. 그냥 희생시키고 끝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무르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팔지도 속하지도 못해. 거룩한 용도로 그냥 희생시켜 끝내야 돼. 이게. 근데 이제 짐승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로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고 하는 것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원리가 요구되어집니다. 원리가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라. 완전히 심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를 이해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멸하지 않아 살려놓아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쓰잖아.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져서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부려먹는 그 사람들의 거짓 종교, 바알 종교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혹시라도 이런 바알 종교, 가나안 종교에 물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게. 단순히 땅을 차지해서 기업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달성할 때에 그 이룬 성과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복이 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는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얻은 땅이 정말 복이 돼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땅은 얻기는 얻었는데 나중에 이 땅이 복이 되지 못해. 불신앙의 요소, 우상숭배 요소가 거기에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 버리잖아. 이게. 쫓겨나잖아. 이게. 뭐 때문에 쫓겨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놈의 우상숭배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어서요? 여기 진멸하지 않아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이고, 뭐 그 아이들이 뭐 우상숭배 가르쳐 줬겠나?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겨놓은 것에서 우상숭배하는 오류,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차지했는데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하는, 적과 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고 말아. 그래서 교훈을 주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진멸하는 전쟁해야 돼.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잔인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겸손하게 순종해서 무엇을 얻었는데 그것이 복이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복이 되지 않아.
차지했는데 무엇을 얻었는데 이루었는데 복이 되지 않아. 왜? 거기에 세속적인 거 우상 숭배가 달라붙어 있어. 온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거, 목적 달성한 거 다 좋아. 근데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그게 들러붙어 있는 거 제거해야 될 거 있어. 그거 진멸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사롭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붙어 있는 거 그냥 두었다가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마음에도 그 영혼도 겸손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100% 순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우리가 얻은 것이 소유한 것이 차지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순종이 돼야 돼. 마지막으로 36절 이하에는 모든 것을 다 점령했다 그래서요. 광야 1세대는 높은 성읍에 겁이 나서 우리는 저것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광야 2세대는 순종하니까 자기 부모 세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다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야복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허락한 땅만 가졌어요. 여기에 야복 강가라 그래서요.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암몬 족속의 땅이요. 이것은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부모 세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성읍을 진멸해서 승리해서 차지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지금 승리에 기곤만장해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잖아. 이게 승리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야복 강가 암몬 자손의 땅도 침범에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거기서 스톱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순종이야. 잘 나가다 보면 승리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게 그래서 선을 넘어가 버려. 이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광야 1세대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또 실패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야 차지할 수 있고 복으로 누려갈 수 있어요. 아이성 싸움은 왜 실패했어요?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져 버렸잖아. 이게 그래서 겸손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실패해 버렸잖아. 이게 벌써 여기 2장 37절에서 이미 교훈을 해 주었어. 이 신앙이 오래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해서 순종으로 맞춰. 근데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가면 이게 깨지잖아. 이게 이미 교훈을 여기서 배웠는데 적용이 잘 안 돼. 무엇을 보여줘요? 그만큼 어려워. 이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은 경험이 있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겸손할 줄 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아. 이게 처음에는 다 겸손해서 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승리했다고 도취돼 가지고 이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 가라 그래서요. 가라고 하는 단어는 손바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뭘 말해요? 손바닥만큼도 머리털만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침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만큼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했어. 그런데 이게 무너지잖아. 이게 무너져요. 이게. 처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손바닥만큼도 거만하게 되는 거 조심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조심스러움이 다 사라져서 어느 날 뭐 손바닥에 뭐요 이게 온갖 교만한 것을 행하면서도 두려울 줄 몰라.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최초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면서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친 걸 보여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려고 원수는 두렵게 하고 원수는 그 영혼조차 교만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실패를 패배를 자초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해서 성취하고 이루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복으로 삼고 나아가서 그 복이 지켜지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광야 이 세대처럼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였을 때라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허락하신 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달성하고 차지한 것이 복으로 보호되어지고 복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